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는 여정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깊은 본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근원적인 부르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분을 아버지로 만나고 그분의 마음과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펼치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변화시킨 이 메시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해 동일한 부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을 친밀하게 만나고 경험하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는 때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사들조차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엄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 거대하고 장엄한 모습 앞에 서면 감히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당신의 마음을 활짝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성도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스랍들, 그룹들은 그분의 영광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날개로 얼굴을 가리며 경배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나는 신실하며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온유함으로 가득 차 있다. 너의 모든 관심사가 나의 마음 안에 있단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는 마지막 날 아버지의 보좌가 이 땅에 세워지고 모든 민족이 그분의 얼굴을 직접 뵙게 될 궁극적인 현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의 부드러운 마음을 경험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모세가 신명기 30장에서 선포했던 예언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켜야 할 무거운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놀라운 초대이자 성취될 예언입니다. 물론 이 약속의 완전한 성취는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이 비전을 품은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을 실천할 힘은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가슴 벅차고 황홀한 경험은 바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힘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당신과의 상호적인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로서 온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서 온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책임감이 아닌 기쁨이라 불리는 역동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도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온 세상의 교회를 향해 이 시대에 우리 마음이 받을 수 있도록 허락된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겠다는 비전을 품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계명을 보며 그 거대함에 압도되어 어려움만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님과의 연결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계명을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들을 얼마나 열렬히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계시 없이 그저 이를 악물고 이대한 하나님을 좇으려고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왕이시기 이전에 그리고 전능하시기 이전에 온 힘을 다해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온 힘과 온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계시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역학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응답할 동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우정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분께 말을 걸고 그분과 교제하며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 우리의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다는 비전을 갖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계시, 열렬한 갈망으로 불타오르는 분이라는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관계와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유리바다의 아버지 앞에서 경배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들은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취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마지막 때 교회는 준비된 신부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둠에 대한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의 비결은 바로 사랑의 힘에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능력,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이해하고 느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결코 과장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둔감해진 영의 상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소멸된 영으로 살아가는 것에 죄책감과 정죄감에 익숙해져서 그저 자동 조종 장치에 의지한 채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용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느끼시는지에 대한 계시의 성장도 하나님의 임재가 영혼을 부드럽게 만드는 경험의 증가도 없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제공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일꾼이 되는 것 이상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받는 가장 큰 보상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교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느끼고 그분께 다시 사랑을 느낄 때 우리 영혼에는 부드러움이 깨어납니다. 그 사랑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야말로 성령께서 이 시대와 장차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실 가장 위대한 보상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더 많은 것들을 얻는 데 맞추어져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면 기뻐하고 가진 것을 잃으면 낙심하고 영적 전쟁에 휩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관계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크고 능력 있는 사역을 갖는 것이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마지막 때 교회의 초점을 바꾸실 것입니다. 더 많은 영향력과 소유를 얻으려는 관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것으로 그 초점을 옮기실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의 기름 부음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그 거룩한 사랑의 흐름 속에 우리가 초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은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교감 속에서 순종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기름 부음, 그 연결 없이 순종하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이를 악물고 대가를 치른다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그 모습을 본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모르는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인 것, 사역적인 성공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관계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을 만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했듯 우리 영 안에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외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외침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순종의 영으로, 예배함으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 외침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언제나 일꾼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하면 추수할 영혼들을 잊게 될까 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려는 아버지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마음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추수에 더욱 효과적인 일꾼이 될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자는 어려움의 계절을 견뎌낼 수 있지만 일꾼은 너무 힘들면 쉽게 지치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일꾼이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일에 대한 패러다임 전체가 바뀝니다. 거룩함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초점을 하나님을 견뎌내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으로 옮기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일꾼이 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야만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쓴 뿌리나 탈진 없이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그분이 온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예수님은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 말씀의 무게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기준, 그 깊이, 그 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몇 구절 뒤인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깨어짐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마치 예수님을 보듯 느끼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 위에 우리 영혼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하드드라이브의 공간을 만들고 이 진리를 꾸준하고 집중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삶의 어떤 것들은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오락, 인기, 사업 기회를 줄여서라도 이 형언할 수 없는 진리 안에서 성장할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노년의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 사랑을 보라고 말합니다. 주목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사랑에 사로잡히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의 삶의 비밀이었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던 마리아의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순종의 3가지 유형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랑과 애정에 기반한 순종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애정을 경험함에서 비롯되는 순종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서도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 솟아납니다. 사랑을 느끼고 사랑으로 응답할 때 순종은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은 분명 짐이었지만 그분의 영혼 안에는 사랑이라는 화산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깊으며 가장 일관된 순종의 형태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의무감에 기반한 순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나 영감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행하는 순종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감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순종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십니다. 그분이 순종하라 명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꾸준히 나아가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셋째는 두려움에 기반한 순종입니다.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하는 순종입니다. 이것 또한 성경적입니다. 지옥은 실제하며 하나님의 징계 또한 실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두려움만으로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3가지 순종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두려워서 순종했고 의무감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기반한 순종과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경험은 모든 신자들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녁 한번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수십 년간 평생 동안 이 길을 걷기로 결단합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 안에서 번성할 때 그 사랑은 우리 원수에게까지 흘러넘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모든 힘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저 또한 그 사랑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고 싶고 저의 온 힘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영적으로 지루한 채 사탄의 공격에 취약한 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느끼고 당신께 사랑으로 응답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의 기준선을 세우고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의무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